살아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어쩌면 평생토록 어딘가에 안기고 싶고 마음 둘 곳을 찾고 싶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손에 쥐고 싶어 허덕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초라해 보일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하면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찾으러 다니는 그 안전함, 내가 머물러야 할 따뜻한 자리,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밧줄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밧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아주 어릴 적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 밧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지로 웃으며 내 뜻을 굽히고 반짝이는 물건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려 허우적대고 끊어내지 못한 정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진짜로 편안해지는 날이 오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밧줄이 그저 타고난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건 운명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 아주 깊은 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세 가지 기대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미륵보살님께서도 남몰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남에게 기대는 마음, 바깥 물건에 기대는 마음, 그리고 사람의 정에 기대는 마음. 이 세 가지야말로 여자가 참된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가장 넘기 힘든 거대한 산과 같다. 오직 이 세 가지 끈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저절로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 어지럽던 시절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흙 속에 묻혀 잊혀가던 오래된 보물처럼 인연이 닿는 사람만 아름아름 알게 된 이야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천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자의 삶을 옥죄는 그 세 가지 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나가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짜기에 맑은 암자라는 작은 절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오직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산길 하나만이 바깥 세상과 이어져 있는 고요한 곳이었죠. 그곳에는 마음을 닦는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치고 밭을 일구며 아주 검소하고 맑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슬기였습니다. 슬기 스님은 이름처럼 아주 총명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슬기 스님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이 맑은 암자의 주지 스님 품에 안겨 들어왔습니다. 젖을 떼기도 전부터 절밥을 먹고 자랐으니 주지 스님은 슬기에게 부모님이자 스승이자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슬기 스님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이야기해주면 한 번만 듣고도 그 뜻을 꿰뚫어 보았고 가만히 앉아 참선을 할 때면 누구보다 깊게 몰입했습니다. 절 안에 다른 스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죠. 우리 절의 미래는 슬기 스님에게 달렸어. 스승님의 뒤를 이어 이 절을 크게 일으킬 사람은 슬기밖에 없어. 하지만 남들이 보는 것과 달리 슬기 스님의 속마음은 늘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수행자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스승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슬기 스님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혼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같은 큰 문제는 물론이고 오늘 점심 반찬으로 나물을 무칠지 국을 끓일지 같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일일이 스승님께 여쭈어 보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스승님은 슬기를 딸처럼 아껴서 모든 걸 미리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보살핌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듯 슬기 스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잃어버린 채 그저 스승님의 그림자 뒤에 숨어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슬기 스님이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원히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스승님이 노환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스승님의 죽음은 슬기 스님에게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든든하게 막아주던 울타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절에 남아있던 다른 스님들은 슬기 스님이 가장 똑똑하고 수행도 많이 했으니 당연히 주지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슬기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 같은 게 뭘 안다고 이 큰 절을 맡습니까? 스승님이 안 계신데 제가 어떻게 길을 찾아요? 그날부터 슬기 스님은 스승님이 쓰시던 방에 틀어박혀 스승님의 영정 그림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수행은커녕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이 계실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해서 미칠 것만 같을까?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인가 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때맞춰 울리던 종소리도 뚝 끊겼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으며 신도들의 발길고 하나들 끊겨 절의 살림은 날로 궁핍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차라리 산 아래 큰 절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했지만 슬기 스님은 그마저도 결정을 못 내리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스승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슬기 스님이 절망에 빠져 차라리 절을 떠나버릴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쓴 한 떠돌이 스님이 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소개하지도 않고 절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보리수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맑고 고요해서 슬기 스님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떠돌이 스님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대는 남이 비춰주는 등불에만 의지하다 보니 정작 그대 가슴속에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었구나. 바깥에서 찾은 기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다. 오직 내 안으로 눈을 돌려야만 무너지지 않는 진짜 쉼터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은 마치 어두운 방에 갑자기 촛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슬기 스님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들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스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기대어 살아와서 혼자 서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안의 불씨를 찾습니까? 하고 되물었죠. 떠돌이 스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품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음 하나를 잘 지켜라.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호련히 절을 떠났습니다. 떠돌이 스님이 떠난 후 슬기 스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스승님이 안 계셔도 혼자 해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뼛속 깊이 박힌 기대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튀어나왔으니까요. 여전히 수행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절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쌀독은 비어가고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지내던 스님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왔고 몇몇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산을 내려가서 속세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싸기도 했습니다. 절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던 슬기 스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절을 다시 예전처럼 일으켜 세워야 내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건과 돈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슬기 스님은 큰맘 먹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며 시주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이 너무 낡았습니다. 복을 짓는 셈치고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에 몇몇 사람들이 쌀이며 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슬기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절이 너무 초라하면 사람들이 무시해 더 번듯하고 화려하게 꾸며야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욕심이 끝도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비싼 불상, 더 화려한 촛대, 더 고급스러운 옷감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음에 없는 아부도 하고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도 내팽개쳤습니다. 남들이 스님이 되어가지고 돈만 밝힌다고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도 이게 다 절을 위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물건이 가득 차고 절이 화려해지면 잠깐은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주가 들어오지 않거나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하면 금세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돈과 물건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행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오늘은 얼마나 모았나, 내일은 뭘 더 사야 하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지요. 그렇게 슬기 스님이 물건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 떠돌이 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슬기 스님이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승복을 입고 값비싼 도자기를 닦고 있을 때였죠. 슬기 스님은 그 스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수행을 돕는 도구일 뿐인데 너는 껍데기에 갇혀 알맹이를 다 파먹었구나. 겉모습이 번쩍거릴수록 그 속마음은 더 시끄럽고 더러워지는 법이다. 이게 다 헛된 거품인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에 슬기 스님은 그만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스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떠돌이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틀린 게 아니다. 다만 너무 꽉 쥐고 있을 뿐이다. 절이 있고 없고는 건물의 화려함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맑은가 탁한가에 달린 것이다. 네가 바깥 물건에 매달릴수록 너는 영원히 가난한 거지가 될 뿐이다. 그리고는 알려고 하지 말고 행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놓아라.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슬기 스님은 그 길로 창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애써 모은 비싼 물건들과 쌓아둔 곡식들을 산 아래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에는 딱 필요한 만큼의 소박한 물건들만 남겼습니다. 텅 빈 곳간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꽉 찬 것처럼 든든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돈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앉아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때가 조금 벗겨진 듯했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질기고 무서운 밧줄 하나가 슬기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겨울을 날 준비를 하러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슬기 스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출가하기 전 어린 시절 옆집에 살며 오누이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지냈던 한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부모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주었던 소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데리러 올게 라고 약속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듬직한 어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한결이는 이제 마을에서 제법 성공한 상인이 되어 있었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찻집에 마주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결이는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죠. 너 절에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소식이 없어서. 결국 부모님 뜻대로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데 슬기 스님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쉬움, 그리움, 질투, 후회.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절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나도 저 사람 아내가 되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따뜻한 방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삶. 그게 진짜 행복 아니었을까? 수십 년간 쌓아온 수행의 공든탑이 그 정이라는 글자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로 돌아와서도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불경을 외워도 머릿속에는 온통 한결이의 얼굴과 그 다정한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급기야 슬기 스님은 환속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 수행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 나도 여자다. 사랑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한결이 근처에서라도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따리를 싸서 밤중에 몰래 절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절 입구 보리수 나무 아래에 그 떠돌이 스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낡은 승복 뒤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비치는 듯했죠. 스님은 슬기 스님을 앉혀두고 나직하지만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미륵이다. 네가 하도 안타까워 3번이나 찾아왔다. 이제 네 마음을 묻고 있는 3가지 족쇄가 모두 드러났구나. 슬기 스님은 깜짝 놀라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미륵보살님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네가 스승에게 기댔던 건 혼자 서는 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남이 짚어주는 지팡이로는 네 다리가 튼튼해질 수 없다. 스승의 죽음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네 2발로 걸으라고 등을 떠밀어 준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물건에 기댔던 건 마음이 허전해서였다. 하지만 바깥 물건은 뜬구름과 같아서 모이면 흩어지고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편안하기를 바랐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세 번째, 지금 네가 옛사랑에 흔들리는 건 외로움을 남에게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사랑도 미움도 그리움도 다 흐르는 물과 같은 것. 흘러간 물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뿐이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채워주길 바라는 너의 결핍을 사랑하는 것이다. 미륵보살님의 말씀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슬기 스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마라. 물건에 매달리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이 3가지 끈을 놓는 순간 너는 비로소 온전한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제자도 아닌 그저 존귀한 생명 그 자체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슬기 스님은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게 느껴져서 흘린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과 안전함이 사실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텅 비워졌을 때 저절로 차오른 것이라는 걸요. 그 후로 슬기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을 여전히 존경하지만 더 이상 스승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절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한결이에 대한 마음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곱게 접어 마음 한구석에 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척거리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죠. 슬기 스님은 평생을 그렇게 맑고 자유로운 수행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앉은 채로 미소를 머금고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얽매임 없는 바람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옛날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불안하고, 친구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프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들어야 기가 살 것 같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행복해. 돈이 많아야 내가 당당해 라고 생각하니까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마음이 섬세하고 정이 많아서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존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기대면 내 삶의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물건에 집착하면 내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을 모시는 하인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평생 울었다 웃었다 하느라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첫째, 스스로 결정하기 연습을 하세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주말엔 뭘 할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남한테 묻지 말고 내가 정해보는 겁니다. 남편한테, 친구한테 뭐가 좋을까 묻지 말고 난 오늘 이게 먹고 싶어, 이걸 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불안해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둘째, 물건 다이어트를 하세요. 집안을 둘러보세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산 물건인지 아니면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산 물건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세요. 공간이 비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백화점에 가서도 물건을 집어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게 없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나? 아니요. 여러분은 그 물건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셋째, 감정의 거리 두기를 연습하세요. 외롭다고 해서, 심심하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싹 씻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세요. 나 혼자서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산책하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미륵보살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이 주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특별한 사랑이 없어도 내 스스로 넉넉하고 편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쫓아다니던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행복을 맡겨두고 있는가? 그 끈을 하나씩 툭툭 끊어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귀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홀로 서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유인이 되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편안한 밤 되십시오.